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되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참으로 진실로 거짓 없이 온전히 그게 포함되는 그러한 말이 진리이죠. 진리는 예수다 하는 말은 세상의 구원의 도구는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로만 된다 하는 면에서 예수는 진리다. 진리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진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그러한 진리대로 참으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이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의 죄악과 또한 그 유대인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그 미국과 더불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작지만 강력한 국가의 권위를 펼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들은 그 근본 민족성이 유대인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대인 할 때에 그 함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집중해서 볼 때 유대인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약속의 백성들, 그들을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죠? 창세기의 기사를 볼라치면은요, 심판의 사건이 몇몇 가지가 나와요. 그죠? 제일 큰 심판의 사건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노아 심판도 맞아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됐다는 거, 그것보다 큰 심판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비극의 근본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진 인간의 신라권 사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이 뭔가? 신라권 사건이다. 동감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참 평화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의 궁극적인 회복이라 함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죠. 그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어 내치어 버리신 그런 인간 축출의 사건, 그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을 회복하는 것. 그게 뭐예요? 참 평화인 거죠. 근데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속에, 인간 안에, 인간 세계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면에서 신낙원을 회복한다. 에?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차원에서의 에덴 동산 회복은 쉽지가 않고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든지 아니면 문학적이로든지 상식적이로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다? 결코 불가능해요. 그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쓰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인가요? 어딘가는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모든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빨가벗고 나체로 생활하자. 나체족들이 거하는 그런 해변가가 있다더만요. 저야 가보지 않았고 직접 보지 못했고 그냥 들어본 풍류에 의하면 그 정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인간들의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음란 문화의 확산밖에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인간이 회복된다고 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하면 벌써 됐게요. 더 빨가벗고 지내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된 인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플랜 B, 다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그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서야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물질계인 우리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간 세상에서 장래, 미래, 우리 인간 세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각종 예견이나 예측이나 예상이나 예언의 내용들을 볼라치면 이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거의 99% 이상, 100% 가깝게 절망이잖아요. 모든 게 파괴를 예견하고 멸망을 예견하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지는 그게 예견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너무 비참한 미래를 예견한 게 미안한지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인간이 종말 시에 살아남은 몇 사람이 새로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 역사를 출발한다 그러면서 억지 춘향격으로 그 미래를 또 다스리는 어떤 희망을 부여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잖아요. 대부분의 SF 영화라든가 또 재난 영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영화들 보면 그 대략적인 시나리오가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뭔가?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나라는 곧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신앙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 기독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내용은 유대인의 죄악과 심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타락한 기독자의 소행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는데 이러한 기독자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는 비판하지 않는, 남은 판단하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오히려 무시함으로써 그 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타락한 기독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판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기독인들은 이와 같이 고집과 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만 쌓는 거예요? 심판받을, 진노의 심판받을 일만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내용을 6절로 10절까지 보여주고 계시죠. 그럼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면 그런 게 있는데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죠. 그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곤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그런 이방인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한 자로 심판, 재판받고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악한 자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판단을 받아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선악간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 인간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12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어떠한 내용입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도 죄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율법.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기준,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게 뭘 주셨으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던 비유대인,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율법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는 율법 없는 자들로서의 태도, 곧 양심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아요?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더 꼼꼼하게 심판받을 거니까 아이고 믿지 말고 그냥 내 양심을 따라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 양심을 좇아 살지 뭐. 아이고 이제 됐다. 교회 뭐 나갈 필요 없네. 여러분, 이러한 주장과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걸 억지 춘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억지 춘향일 뿐만이 아니라 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 억지 부린다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요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그 예수가 기초가 되시고 그 예수가 머리가 되시며 그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세우신 뭐요? 교회.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내 양심을 좇아 내 자유롭게 한다. 이런 논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주장과 그런 궤변을 행하는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아까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힌트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고집을 부리는 기독자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기분 좋으면 흥, 기분 나쁘면 행,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독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출생했고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우리하고 똑같이 옷 입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알아요? 나도 모르지요. 나는 모르고 나는 그런 말할 자격도 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설교문이라고 요약한 거 이렇게 조금 하나, 이게 다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 설교문을 그냥 또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마이크로 스피커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2026년 3월 4일 수요일 19시 23분 현재 녹화되는 방송으로 있어요. 그동안 옛날 페이스북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메타라고 그러는데 메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게 지금 차단이 됐어요. 왜 라이브 방송이 차단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메타에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원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걸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가 설교 시간에 격한 얘기를 하고 못된 말을 하고 그래서 메타의 윤리 규정에 어긋나서 그게 잘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에러로 해서 이렇게 정지가 된 건지 아니면 저의 설교에 자극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 어떤 메타의 정책적인 활동인지 뭐 저는 몰라요. 어떤 건지. 그래서 단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 라이브 방송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렇게 과격하고 제 설교가 그렇게 억지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제가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듯이 좋은 말 미사여구만 골라가지고 아주 이렇게 야들야들 설교해주면 좋겠지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정제된 언어, 정제된 사람의 감정 정리, 이와 같은 사람 위주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물론 제 자신이 최대한 절제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오늘의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이 섞여서 외쳐지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말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런 형편 속에서 오늘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라이브로 지금 못 듣고 이 방송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한참 뒤에 보는 게 되겠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간의 태도와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자신의 의로서 의롭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12절로 16절까지 내용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로 24절을 보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을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생활. 예,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9절로 20절을 보면 타인을 가르칠 자격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율법의 교훈을 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들만이 소유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와 같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과 같은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여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남 가르치기는 좋아한다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런 말씀으로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가르칠 자격을 상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23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남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에게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만 봐도 몇백 편은 될 거예요. 지난 2022년도인가요? 2021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이 코비드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설교만 이렇게 편수를 봐도 수백 편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개신교의 목회자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들은 주장창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새벽 시간에도. 새벽 시간, 주일 낮 저녁, 수요일, 또 금요일까지 거기다가 각종 수련회의 기도회까지 그러면 거의 일주일, 한 달 내 1년 대부분의 시간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 가르치는 네가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내 자신에게 이게 던지면서 나는 여기에 지금 그 침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여러분이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셨다면 감사하거니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전하는다는 사람이 자기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이 지적질이나 할 게 아니라 온전히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결한 백성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래도 교회 인원이 많고 교회 성도수가 넘쳐서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목사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겠죠. 근데 애기 꼴랑 한 명 두 명 몇 사람 되지도 않는 힘알이 없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몇 사람 기도하는 등 마는 등 한다면 그 목사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안 된 얘기지만 내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볼라치면 적어도 반수 이상은 미자리 교회라는 거예요. 적어도 반수 이상은 미자리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요. 이 얘기하는 나의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꼴에 꼴값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나나 당신들이나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말이요. 아니할 말로 우리 세상적으로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싸잡아서 그냥 뭐 여러분 나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뭐 목사님 하지만 목회자들은 뭔 힘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님들을 우대하는 건 왜 그래요? 그래도 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냥 공이나 차러 다니려고 몰려다니면서 그냥 딴소리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이따게 하면은 당신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모이면 어쨌거나 목회자들이라도 기도하고 모이면 어쨌거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래야지. 대때만 하면 흉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목회자 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말하면은 다 흉거리니까 나는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타인을 가르칠 자격을 이렇게 가졌지만 그걸 상실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22절까지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3, 24절을 보면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예?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죽 못났으면 목회자라 이런 집어치워라. 너희들 무슨 목회자예요? 종교인이지. 종교인들 싹군들 너희들도 세금 내. 이렇게 된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자, 미국 교회는 예전에 그렇게 됐고 그 미국 교회는 세금 내니까 우리도 세금 내. 이런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그 말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껌값이잖아요. 목회자 사례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돈 많은가 봐요. 개뿔 무슨 돈이 뭐가 있어요. 나도 없지만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감사하는데 그게 목회자들의 삶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해서 해줬는데 그런데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야 이거 지겹다 종교인들 에? 그래가지고 뭐 털어봐야 뭐 세금 낼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제로 에? 그 일하는 쓸데리 없는 공무원들이나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국력 허비 국가 재정 허비 에? 인력 허비나 하는 그게 지금 한 10년 됐나? 10년도 좀 안 됐나?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박성수 목사 어디 가도 안 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와서 얘기해요. 와서 오라가라 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의 태도라든가 저의 언어라든가 저의 이 메시지가 박수를 칠 분도 있을 것이로되 비난하고 욕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불쾌하십니까? 불쾌할 거 없어요.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 치시고 있어요? 박수 칠 거 없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뭘 박수를 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너무 잘못했으니까 추락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바울 사도가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준 그 내용은 그 시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목회자들 앞에서 얘기하지 왜 그냥 불특정 믿는 자 안 믿는 자 누가 들을지 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십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얘기는 모두가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독교인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뭐 듣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은 예외인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일선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선 교사들도 말이죠.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좌파 사상, 좌파 이데올로기에 쩌들은 자들에 의해서 학교가 엉망이 되고 말이죠. 그 귀한 국민교육 헌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적 지침이 되는 좋은 교육의 헌장이 있음에도 그런 걸 헌신짝같이 내다버리고 어디서 더러운 것들 말이죠. 음란하고 짐승과 같이 추락해지는 그런 유교계 문화는 오냐오냐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못된 행세들 하는 이런 세상 말이에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더 나아가 아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세상으로 추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원은 제가 1절로 5절을 본문 삼아가지고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축적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러주면서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당신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오.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게
오늘 제목과 잇대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더 나아가 그렇게 타락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더 나아가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도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라. 더더군다나 남 가르치기 좋아하고 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침상에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심판하심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삶만이 아니라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며 남은 가르친다고 하는 오만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말씀 끝났어요. 영상은 여기까지 한다 그랬죠. 542장